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온 마음과 사랑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하심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45편 14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자, 어제 우리는 은혜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은혜의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리심의 두 번째 시간으로 자비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자비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자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비를 개역 성경에서는 긍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려면
이것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영어로는 자비를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조금 분해해서 보면 come이라고 하는 접두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come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통, 순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고통을 함께한다, 고통을 함께 진다, 고통을 당할 때 같이 당한다. 이것이 바로 자비라는 뜻이고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특히 고난과 고통, 어려움을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다는 뜻이죠. 더 나아가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당하신다라는 뜻이죠. 제가 어떤 책을 소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동감이 되면서 씁쓸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실수하고 잘 안 되는 것을 보면 왠지 자기는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런데도 남이 안 되는 꼴을 보니까 괜히 그냥 입술이 실룩실룩 거리더라는 거죠. 자기 너무 이상한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주 직설적이죠. 불편하지만 사실 너무 리얼하게 우리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세상은 그야말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남이 넘어지면 겉으로는 아이고 안 됐다 이러지만은 속으로는 계산기를 열심히 두들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의 이런 심리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약점이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괜히 신세 한탄 한마디 하는 것이 나중에 돌고 돌아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경험을 한두 번 하다 보면 야 진짜 이 세상 믿을 만한 놈 아무도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면서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진실한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문제를 보면서 미소 짓는 분이 아니라 함께 우십니다. 함께 한숨을 쉬시고 계십니다.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몸소 체휼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 고통에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그 종살이의 그 아픔, 그 탄식, 그 고통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생각하셨다. 이렇게 4번이나 걸쳐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를 도우시며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바로 오늘 14절에서 그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4절을 읽어보면요. 여호와는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다스려 주시는데 단순하게 위로하고 쯧쯧쯧 하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큰 슬픔과 아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사실 굉장히 난감하지 않습니까? 다른 게 난감한 것이 아니라 위로의 말밖에 할 것이 없어서 난감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봐야 기껏 그냥 맛있는 것을 사주거나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주는 것밖에 없죠. 저는 목사로서 제일 힘들 때가 그런 것 같아요. 입원해 있는 환자를 위로하기 위해 신방 갈 때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없구나. 이게 무슨 큰 힘이 될 수 있을까? 아, 너무 미안하다. 내가 기도하면 그냥 팍 일어나고 그냥 다 낫고 문제가 한 방에 팍 해결이 되고 슬픈 마음들이 확 가시고 막 기쁨이 막 하늘에서 확 떨어지고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라고 하는 마음이죠. 아마도 우리 대부분이 그런 마음일 겁니다. 고통에 마음만 같이 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내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비, 긍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다. 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반은 공감하고 그래서 힘을 얻는 거고 또 반은 어떤 경우에는 마음 한구석으로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아픔과 고난을 다 없애주시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 말씀은 그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 아니야? 이 말씀 거짓말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속담에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아이가 배가 고파하면 당연히 아이에게 물고기도 잡아주고 호떡도 구워주고 수제비도 해주고 뭐 고기도 구해다 주고 죽도 써줍니다.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부모가 하나하나 다 챙겨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장성하여 이제 뭐 고등학교도 졸업하게 되고 또 뭐 20살이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리 사랑하는 뭐 독자라 할지라도 배가 고프다고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때도 부모가 다 챙겨줍니까? 물론 그 나이 때도 뭐 부모가 챙겨줘야 하는 것들이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이제는 어린아이 때와는 다르죠. 스스로 챙겨 먹을 줄도 알도록 가르쳐야 되고 스스로 돈 벌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홀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진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또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실 때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고 약할 때는 하나님이 이것저것 많은 문제들을 직접 많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영적인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건강한 성장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외적인 문제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문제를 없애는 것을 통해서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제 그 문제를 붙들고 직접 씨름하고 직접 싸울 수 있도록 사실은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방법이 하나는 외적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고기를 잡아 먹여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수준이 좀 낮은 방법입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내적인 마음과 믿음을 강하게 해주셔서 외적인 문제가 무엇이든지 또 그 형편이 어떻든 그 외적인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내면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은 수준이 높은 방식이죠.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넘어져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짓눌려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문제를 치워주시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오직 그것만 바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기만을 원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직접 물고기를 잡아다가 우리 입에다가 넣어 먹여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 뭐 그렇게 오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는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그 문제와 맞부딪혀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문제를 직접 들고 씨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항상 주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정직하게 한번 봅시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불능과 난제들을 다 안고 살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독한 암과 같은 질병은 사람의 힘, 의학의 힘으로 싸우는 것에는 아직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들이잡을 뛰고 몸에 병이 날 지경이 되도록 죽으라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노력의 양만큼 경제적인 이득이 다 채워지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나 기술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책상머리에 앉아있는다 해서 우리들이 다 천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사실 우리가 맥이 빠지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다 채움받아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외적인 조건에 의해 우리의 행복과 자유와 평안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그것도 저급한 수준의 가치관입니다. 외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 자신의 내적인 능력이며 우리의 내면과 마음이 얼마나 강하고 풍성하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알기에 마음 공부해야 된다, 마음 수련이 중요하다, 그렇게 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자비하심,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진정한 능력은 바로 우리에게 이 내면의 힘, 영적인 힘, 믿음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자유는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것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로부터 노임을 얻게 합니다.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고 미신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시기와 질투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실패와 열등감으로부터 해방하여 아름다운 자신을 되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같은 삶의 문제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절절매여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힘을 굳세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눌린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적인 힘, 우리의 믿음의 힘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원함 중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비로 우리를 다스려 주심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궁핍과 연약함, 문제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 가운데 계시며 우리와 함께 오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실존을 공감하시고 또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채율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눈물을 그냥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머리로 다 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몸소 체험하심으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렇게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지금 우리의 눈물과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의 한숨에 함께 하고 계시며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고 계심을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긍휼하신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낱낱이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자비하신 하나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필요할 때는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피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벗어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내면과 믿음, 우리의 영의 힘을 다이아몬드처럼 강하고 아름답게 연단시키셔서 문제와 상황이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견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하며 감사하며 평온하며 소망을 잊지 아니하고 사랑을 나누는 풍성하고도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와 긍휼하신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영원하신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믿음을 품고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담아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경 집사님,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를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하심으로 품어주소서, 자비하심으로 덮어주소서, 자비하심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여러분 정말 사랑을 담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